하나님 중심의 삶의 시작은 내 방향을 트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내가 주관자가 아니라 내 안에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것이 시작. 우리 교회 안에 성막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성막이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자, 아까 읽었던 40장 33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됐으며. 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막을 다 짓고 마무리를 딱 하는 순간 그곳에 누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성막을 만들고 우리 안에 성경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아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것을, 성전인 것을 알고 있느냐. 성전이 건물이 아니고 지금의 시대의 성전은 바로 내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분의 자리를 만들어 놓을 때, 그리고 그분께 그 자리를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나 하나님의 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론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리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각 사람이 자기 것을 내놓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드리기 위해선 내 중심에서 내 것을 하나님께 중심을 드려야 돼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드려야 돼. 그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랬더니 자 36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기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그룹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광야의 뜨거운 햇빛 가운데 낮에는 구름으로 그 모든 백성들을 가리워 주셔서 햇빛을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그 구름 안에 불기둥이 있어서 그 추운 그 밤에 그 불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따뜻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이심을 볼 때 우리가 뒤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못해서 못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조정되지 않아서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만 각도가 벗어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히 각도가 맞아야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40장 16절부터 쭉 공통되는 말이 계속 나와요.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 했더라? 다 행하였더라.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자,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 명령하셨는데 명령하셨을 때 순종했더니 모세가 그대로 다 행했더니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말씀이 없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조정한 사람은 늘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겠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니까 잘 들으려면 내 얼굴이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겠죠. 하나님 삶에 조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잘 들을 수 있고 들으면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나 혼자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되 나를 거기에 같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다 되나요? 다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조정해 놓고 기다리다가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순종할 때가 많다. 아니 아예 삶을 조정하지도 않고 그런데 삶을 조정했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보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다 우리에게 안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떤 말이냐면 부모들이 믿음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자녀들이 뭐를 볼까요? 그 부모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속에서 자녀들이 뭐를 볼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말하기 전에 부모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지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가면 자녀들은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저희 가정도 그랬지만 저희 가정을 비롯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뭐냐면 주일학교가 잘 돼서 그 모임이 잘 돼서 주일학교 예배가 잘 이루어져서 어린아이 예배, 중고등부 예배가 잘 이루어져서 그 아이들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진정으로 신앙이 좋으려면 부모의 모습들이 참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 우리가 드리는 이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속에 어른들이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은 그 모습 속에서 예배를 알게 될 거고 그 아이들이 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거라는. 그럼 지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배우지만 고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얼마큼 살아남습니까? 초등학교 인원의 10%도 안 남습니다.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지식적인 말씀에 실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실제를 누가 보여줄 수 있느냐? 부모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보일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삶을 조정해야 된다. 우리가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귀 기울였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그것을 보는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거구나. 나는 잘 모르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 때가 가장 중요한데 그 때를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면 그때 우리도 가야 되는 때고 하나님이 가만히 머물러 계시면 우리도 그때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런데 갈 때 안 가고 안 갈 때 가고 이렇게 하다가는 죽음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옛날의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라. 옛날의 삶은 뭐냐? 애굽에서 살던 삶, 자기 중심의 삶, 세상 중심의 삶. 세상 중심의 삶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중심의 핵심은 사단이라는 거. 세상의 모든 것은 사단에게 있고 사단은 이 세상을 하나님과 무조건 멀어지게 한다는 거. 그러므로 자기 중심에 있으면 세상 중심에 있게 되고 세상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걸 버리고 새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했으니까 이제 너희를 애굽에서 꺼내줬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로운 삶이 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너희가 나를 모셔드리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내가 너희를 다 책임질 것이다. 세상은요, 세상 왕은,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스렸지만 그들을 갈취하고 그들을 괴롭힐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주지 않았어요. 세상은 우리를 살리는 것 같지만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를 갈취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다는 사실. 새물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이미 그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내 모습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